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명령, 내가 하는 이야기를 지키면, 기억하여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거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염려되셔서, 무엇이 걱정되셔서 그렇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실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의 신인식,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지역 신에 대한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초월적인 존재는 특정한 지역에만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물에 가면 물귀신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는 것처럼 이 신들도 특정한 자기의 구역이 있고 그 구역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믿는 신이 다 달랐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대 근동의 신들을 살펴보면 아세라라는 여신은 가나안에서 섬기던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베니게와 가나안에서 섬겼고요. 아스타롯은 가나안과 수리아 지방에서 섬겼던 신입니다. 그모스는 모압에서, 몰렉은 암몬에서, 그리고 다곤은 블레셋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신들이 존재했고 그 특정한 신이 역사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에 가면 그 신을 믿어야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여러 신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별히 가나안에는 여러 신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세라, 바알, 아스타롯, 이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지역이 이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신을 믿지 않으면 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쪽 땅에서 섬기던 신은 저쪽 땅에 가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요새 와이파이 많이 쓰는데 와이파이 집에서는 잘 쓰다가 어떤 지역에서는 잘 쓰다가 그 와이파이 존을 벗어나면은 신호가 안 잡히는 것처럼 내가 이곳에서 잘 섬겼던 신이 있음에도 다른 데 가면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여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그 애굽 땅과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더 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에서도 너희들을 돌보실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그의 명령을 지키실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도 말씀하시는데요.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자녀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기억해야 할 일들은 이 일을 겪고 이 일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말로써 전승해서 알게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2절의 하반절부터 6절까지 길게 나오는데요. 먼저 2절의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특별히 3절과 4절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아멘.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노예로 압제당하던 이스라엘이 간구하니까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일과,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물에 잠기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아멘. 그렇게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추위와 더위를 막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시기도 하고요, 또한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몸에 입고 있던 옷이 낡지 않게 하셨고 발에 신고 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신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고라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뜻을 거역하는 것,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역, 모세를 향한 반역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에 그것이 확산되고 그것이 퍼지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그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필요를 채우시고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어느 때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7절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땅, 그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순종과 축복의 관계가 조건부 약속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냥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하고 건너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매우 선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복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간단하고 선명한 약속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실천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원리는 아주 간단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땅은 애굽 땅과는 다른 땅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발로 물을 대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나일강에 설치된 이 발로 밟아서 작동하는 물레방아로, 이 물레방아로 물을 퍼올려서 수로를 통해 논에, 땅에 물을 대어 농사를 지었던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물레방아를 발로 이렇게 밟으면, 물레방아를 가까이 설치해서 그러면 물이 이렇게 타고 올라오겠죠. 그것을 수로를 통해 이제 농토에 물을 대서 농사를 지었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게 다른 땅입니다. 물을 퍼올릴 만한 넓은 강도 없거니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수로를 만들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하여 농사를 짓습니다. 비가 때에 맞게 내려야 이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땅을 우리가 천수답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는 땅. 이 천수답 같은 땅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애굽의 땅은 좋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 가나안 땅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시기에 이 땅이 이스라엘이 머물기에 더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주목하시며 하나님이 늘 돌보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13절 이하에서는 복과 저주, 복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의 이른 비는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내리는 비고요. 늦은 비는 이듬해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이른 비가 오면 사람들은 씨를 뿌립니다. 여름 내내 말랐던 이 건기에 말랐던 땅을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늦은 비가 내리면, 이듬해 3월과 4월에 비가 내리면 이 비가 곡식과 과일들을 자라게 합니다. 잘 여물게 하지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 내리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16절과 17절입니다. 16,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염려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혹은 필요에 의해서 그곳의 농경 문화를 따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의 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농경 문화 자체에 바알을 신으로 숭배하는 의식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의식들이 녹아 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바알을 비의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비의 신을 감동시키고 비의 신이 감동해야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제의적인 성격을 농사에 섞어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런 비판 없이 그들의 그러한 의식을 수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잘못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벌이십니까?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비를 주관하는 존재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야 하는데,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신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면 땅의 소산도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그 땅에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지역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환경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시기에 상관없이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돌보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나의 명령을 지킬 때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따라 다른 신을 섬겨야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직장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세상의 친구들을 만날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야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고 시기에 모든 것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뜻을 힘을 다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실 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는 이곳의 방법대로, 저곳에서는 저곳의 방법대로 일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